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시면서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일러주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 엄청난 사명 앞에, 그리고 440년의 그 세월 속에서 그 땅 애굽에서 나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이것은 영원한 나의 이름, 대대로 너희가 기억할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그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며 내가 영원히 기억할, 내 삶에서 역사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일생일대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내 인생의 시련 또는 시험거리, 가장 충격적인 그런 사건은 무엇입니까?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요? 하면은 밤이 새도록 그 이야기를 우리가 펼쳐나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그 명령인데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한 그 아들이에요. 이쯤 되면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렇게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 주셨고, 더더군다나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이삭을 바치라니, 그러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계산 좀 해보자고요, 하나님 좀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즉각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일러주고 있잖아요.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 이삭을 살려줄 것을, 도로 이 이삭을 주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됐냐면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자기가 죽고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근데 죽은 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난 거예요. 죽은 자에서
이 이삭이 낫다면 또 죽어도 다시 살지 뭐.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통해서 이삭을 살리셨다면, 태어나게 했다면 어떤 죽음의 자리에서도 다시 살게 하시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기가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죽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삭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죽음 같은 자기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받았으니, 체험했으니, 경험했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으니 어떠한 죽음, 그 죽음도 이삭을 다시 살리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비유컨대 하면서 도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 드리면 도로 받게 하시는,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드렸는데 도로 주시는 하나님? No, 아닙니다. 드렸는데 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해서 주시는 거예요. 드렸는데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뭔지 아세요? 자, 창세기 20장 16절부터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니,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해시켜 달라 따지지 않고 그냥 바쳤는데 주님께서 도로 주시는 거예요. 도로 주시는데 그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과 함께 플러스 알파 엄청난 축복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렸는데 도로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드리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드렸는데, 줬는데 거기에 엄청난 것이 그 드렸던 것과 함께 막 넘치게 다시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너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야, 엘리야, 너 저기 사르밧 거기 가서 과부의 집에 가라. 거기서 내 말을 그대로 네가 일러줘야 돼. 이거 명령이야. 가서 그 과부에게 너한테 음식을 달라고 얘기해라. 갔어요. 갔는데 그 처지와 형편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좀 나한테 떡을 좀 만들어줘야 될 텐데. 아니,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기름 조금, 가루 조금이에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내 아들하고 같이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 나한테 줘 그랬어요. 명령이니까 어떻게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여러분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명령으로 사르밧하고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에게 음식을 내줬습니다. 주었는데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났고, 엄청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드렸는데 놀라운 기적이. 오병이어 사건 아시잖아요. 얘야, 너 이거 가져가서 도시락 잘 먹어라. 누구 주지 말고.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걸 드렸어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드렸는데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드리면 되돌림 받고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하냐면 시시한 것 드리지 마세요. 쓰다 남은 것 드리지 마세요. 생명을 드려야 돼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걸 드려야 돼요. 이거 없으면 내 생명의 근거가 없어진다. 내가 가장 아끼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없어서 무엇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 앞에 헌신한 것이 삘끔 시간 조금 드리고 나 드렸네요. 아, 예. 여기 좀, 좀 감사 좀 받으세요. 여기 좀 감사헌금 좀 있어요. 예. 제가 좀, 우리 주님이 없어서 그런 게, 너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한번 바쳐봐라.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냐? 내가 너희 하나님 맞느냐? 내가 너희 주인 맞느냐? 드려라.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거나 드리고 드렸다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내 생에서 가장 귀한 건 뭘 드려봤습니까? 내 헌신한 게 어떤 것입니까? 그냥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남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아니 좀 뭐 힘쓰는 것 같은데 정말 생명다운 생명,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지막 것을 드려봤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도로 주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에서 엄청난 축복과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낌없이 드리면 도로 주시되 플러스 알파에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드려봤습니까? 내 가장 귀한 건 꽁꽁 감춰둔 것 아닙니까? 내 평생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항상 뭐 그렇고 그런 것을 가지고 헌신한 이름으로 우리가 시침이 뚝 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드렸더니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더니 도로 주시되 플러스 알파요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나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이를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누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삭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만큼, 야곱의 이야기는 이만큼, 이삭의 이야기는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뭐 기록이 좀 이렇게 좀 작다고 해서 덜 중요한 그런 인물은 아닌데요, 아무튼 객관적으로 이만큼, 이삭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는데요, 근데 그가 그 생애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이 계셔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복을 받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이 편한 사람이 없어요. 야, 저 사람 복 받는다 이러지 않고 다 불편해요. 배 아파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따릅니다. 이 이삭이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청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는 그런 그 복이 누가 방해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복이 넘치고 넓어지고 광대해지는 것을 이삭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은, 그 은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자기가 막아낼 수가 없는 그 좀 약간 소심하기도 한 내성적인 이 이삭이 막을 수 없었던 그 모든 온갖 공격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어떤 방해도 다 물리치면서 마침내 그걸 복을 받게 하니,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막을 수 없게,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아들들에게 복을 주는 그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장자로 태어날 에서가 아닌 차자로 태어날 야곱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는 그 복의 방향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의 방향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이 이삭이 주님의 복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그 방향이야 해야 될 텐데요, 정작 자기 아들들에게 복을 줄 때는 어떻게 복을 주냐면, 나의 마음에는 에서가 더 마음에 들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 애가 남자다워. 제 야곱은 왜 저러고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 에서는 나가서 막 사냥도 해오고 맛있는 음식도 해오고 참 좋다. 자기 감정에 맞았어요. 생각해봐, 순서가 에서하고 야곱이잖아. 장자 차자로 이렇게 복을 이렇게 그답게 주는 게 뭐가 어때서 하면서, 정작 자기가 복을 베풀 때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주님께서 선택한 대로 주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근데 자기는 자기가 앞서서 자기 방식대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아수라장 되는 집안이에요. 집안이 아수라장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았더니, 그래서 그냥 그 아내까지, 리브가까지 그냥 머리 쓰면서 남편이 저렇게 뭐 선택한 것에 대해서 머리를 써야 되고, 야곱하고 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야곱은 몇십 년 동안 떠나 있어야 되고, 아니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삭이 자기 방향으로 사니까 집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기 감정대로 살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논리 순서대로 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순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익히 알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자기 아내도 슬프게 만들고 아이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여성 리더들도,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향은 뭐죠? 막힘이 없이 쏟아지는데, 그 막힘이 없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지 괜히 잘난 척하고 거기에다 내 감정대로 해봐야지, 내 어떤 세상의 논리대로 해봐야지,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삭이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믿음의 방향을 이제 옳게 했으니,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순서 바로 잡았어요. 야곱과 에서로. 그냥 세상의 논리, 자기의 감정의 논리, 자기의 친한 논리로 에서, 야곱, 이거 다 맞잖아, 내가 좋은데 뭐 세상이 그런데, 그 논리를, 그 순서를 야곱과 에서로 바꾼 그 축복으로 마침내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세요. 예수님 누구도 못 막았어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과 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무데나 누구나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연히 거기 앞설 필요가 없어요. 막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막은 것이 있습니다. 풍랑이 막았습니다. 뭘 막아요?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님의 그 행렬에 막은 것이 있었습니다. 엉엉엉 눈물과 슬픔이 막았습니다. 가만 보니 한 난성 과부가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청년이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행렬들마다 다 절망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이, 그 슬픔이, 그 죽음이 예수님을 막았으나 막혀요. 여인아 울지 말아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사느냐? 괜히 예수님 그 앞에서 내 지금 감정은 이렇고요, 세상의 논리는 이렇고요,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제가 좀 리얼할 표현 말씀드릴게요. 까축대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뭐 하려고 이렇게 깝죽깝죽 이렇게 까불면서 살아요? 왜 그래요? 그 방향으로 히스토리, 그의 방향이 되세요. 주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좀 안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이 미안하기도 하고 멀쩡하니 가면서 눈치 슬슬 보면서 멀리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나갑니다. 그때 너 예수 함께 하는 자리, 무슨 말씀 내하고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어? 부인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삭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막을 수 없는 하나님. 그것을 체험했으나 자기 생애에서는 엉뚱하게 정반대의 길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축복하는데 야곱과 에서의 순서로 바꿀 때 그게 믿음의 축복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도로 주시는 하나님? 도로 주시면서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하나님. 아멘. 이삭의 하나님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자리까지, 골고다까지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방향이 승리의 방향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방향, 주님의 방향으로 함께 가는 이 시대에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죽을 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시간을 예약해 놨어요.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죽음을 잘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을 때에 이 야곱 앞에 그 아들 요셉이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버님, 여기 손주들 데리고 왔습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복 좀 내려주세요. 그래, 복 주지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오른손으로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손 얹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했더니 너무 이 요셉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막 손을 갖다 이렇게 막,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이 틀렸습니다. 그때 어이구 내가 틀렸나? 그러지 않고 냅둬라.
냅둬.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 아버지에게 교훈받았던 야곱, 이 야곱은 자기 일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가 앞서가고 하나님 갖다 뒤에다가 막 끌어당겼어요. 하나님 좀 일리 좀 와요. 빨리빨리 와요. 좀 이렇게 좀 시간 좀 잘, 아이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죽을 때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지금 자기는 죽을 몸이에요. 나이가 들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요셉 총리,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에 자기가 얹혀있고, 그런 다른 그런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얹혀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요셉은 기세가 등등합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방향으로 안 가요. 실세가 누군데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요셉이, 이 아들이 막 힘도 있고 파워도 있고, 자기는 죽어가고, 자기는 여기 아들 때문에 참 여기서 먹고 사는데, 실세구나. 네 말 들어줄게. NO! 하나님의 방향이야. 건들지 마라. 다 그랬어요. 다.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했어요. 죽을 때 이 지팡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경배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 야곱이 누군지 아세요? 쩔뚝발이에요. 쩔뚝발이가 됐어요.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쩔뚝발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산 거예요. 그럼 죽을 때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 어쩌자고 날 쩔뚝발이 만들었어요. 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내가 정말 걷는 것도 창피하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 원망하며 그 지팡이 갖다 던져버리고, 이제 이 지팡이 필요 없어 죽을 거니까, 이러지 않고 자기 인생 쩔뚝발이 인생을 그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옳습니다. 경배한 거예요. 이 야훼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옳습니다의 그 하나님, 막 요셉이, 권세 있는 요셉이 이렇게도 오르신 것은 하나님의 방향이다. 자기 생애의 마지막을, 그 생애를, 자기의 지난 날은 자기 중심으로 샀지만 이제 죽을 때 주님 중심으로 그 삶을 돌이키며, 주님이 옳으시네요, 주님이 맞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의 삶은요, 이거 옳소이다, 옳소이다, 아버지가 옳소이다. 누가, 어떤 대제사장이, 어떤 세상의 총독이, 왕이, 어떤 회중들이 다 소리를 쳐도, 어떤 노래를 펴도 옳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옳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그 표름이 있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갔어요. 이방 땅에 갔을 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막 쫓아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애절한 소리를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침묵, 쌀쌀 맞았습니다. 대답 안 했습니다. 뭐 이럴 수가. 이렇게 하는데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막 너무 듣기 너무너무 성화해요. 아니,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싫어하는 거야. 이 여인을 싫어하는 것이고, 이 여인을 갖다 지금 침묵하는 거 보니까 딱 맞아.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너무 이게 마음을 딱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 보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이스라엘 양들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단다. 따뜻한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 여인하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도와주세요 하는데 결정적인 말씀하십니다. 왜 자네의 떡을 걔한테 주냐 그래요. 너 걔인데 왜 뭘 얻어먹겠다고 그래? 귀한 것을 왜 내가 걔한테 줘?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보따리 쌉니다. 이만 총총, 주님 알아봤습니다. 교회 생활 끝입니다. 딴 데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공연히 주일 지켰습니다.
이렇게 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막으시고 쌀쌀하고 침묵하고 하신다는 말씀이 가슴을 막 후려 파네요. 호호호, 예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갖다가 듣고 이러한 태도를 갖다가 이렇게 만났던 여인이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올소이다의 믿음을 갖다 주님은 기다린 거예요. 올소이다. 침묵도 옳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말씀도 옳습니다. 뭐 나 무시받아야죠. 나 이방인 다 개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개 맞아요. 옳습니다. 근데 좀 부스러기 먹으면 안 될까요? 옳습니다. 그 옳습니다의 그 답에 우리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그 딸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옳소이다의 믿음이에요. 틀리도 소이다, 이해가 안 돼도 소이다, 좀 복잡하도 소이다,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게 모든 내 생애의 모든 그 과정들은 다 옳은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옳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옳은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에 이 지팡이, 정말 처절한 지팡이, 내 창피함을 이렇게 몰아왔던 이 지팡이, 내 쩔뚝발이 인생 갖다가 온 땅에 보여줬던 이 지팡이를 짚고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이 맞으세요.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고난, 이 아픔이 주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올소이다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올소이다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는 이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니 대대로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설교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렇게 여기지 말라면 대대로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도로 주시는 하나님, 도로 주시되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하나님, 막힘이 없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면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나는 쓸데없는 존재, 나는 이상한 존재, 나는 못된 존재예요. 이 쓸데없음과 못됨과 사악함을 넘어서 주의 은혜는 쏟아 부어지고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기로 결정했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을 주기로 결정했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어줍지 않게 이 순서를 바꾸려 하고, 복의 순서는 이거야, 이렇게 해야지 복이 오는 것이지, 자기의 논리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대로 순서를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순서를, 우선순위를 짜서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고 그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소이다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올소이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해봐요. 올소이다. 여러분 어떻게 감동이 됩니까? 좀 이 말씀이요, 이 감동이 돼야 돼요. 감동이 돼야 돼요. 올소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가슴에서부터 나옵시다. 영혼이 없는 올소이다가 아니라 좀 깊이에서 나오는 그런 올소이다가 되길 바랍니다. 올소이다.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거 뭐 옳긴 뭐가 오라, 지금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내가 지금 걱정이 태산이야, 렌트비가 태산이야, 이렇게 살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그대로 받아야 돼요. 올소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그래서 도로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이삭은 막히지 않는 것, 그리고 야곱은 올소이다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좀 서로 두 사람씩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하나님인가? 네. 요게 잘 남지 않는 사람은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예, 축도 끝나고 남으시든가 사업 예배 때 다시 한번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걸 갖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 기억이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도로 플러스 알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막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올소이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러주라 말씀했으니 저가 일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도로 플러스 알파에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막힘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니 어떤 상에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시되 죽을 때의 마지막 호흡조차도 옳습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갑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